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그런 전환점이 될 듯합니다. 그 간음 사건 이전이 다윗의 오르막길이었다면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이런 내리막길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앞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를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다윗 왕에게도 그러하고 다윗 왕국에도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아픔이고 슬픔이었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과 싸워야 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은 아버지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선 내용을 나누기 전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 가정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들 가운데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압살롬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13장부터 1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18장 33절 말씀,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쭉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압살롬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사무엘하 3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헤브론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된 시기는 압살롬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된 시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헤브론에서 처음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6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그 아내가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었고, 두 번째가 길르압이었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 마아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술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 그 북쪽, 동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왕국이었는데, 주로 이제 그 위에 지역이 수리아라든지 바벨론은 이렇게 쭉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스라엘의 완충지대와 같은 곳에 구술 지역이 있었으니까 아마 다윗이 구술 왕의 딸하고 결혼한 것은 그런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어떠함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대단하지요. 근데 원래 원어를 번역하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이런 뜻입니다. 발바닥까지 아름다웠대요. 되게 웃기죠. 일종의 강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대단히 탁월하고 특출한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머리카락이 영광이었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빛나고 아름답고 풍성하면은 굉장히 복이 있다 생각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왕궁 저울로 200세겔인데 오늘날로 하면 한 2.6kg 정도 됐대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얼마나 특출한 아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특출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란 이름은 아마도 다윗이 지어주었을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브샬롬,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그 가정 배경이라든지 그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또는 그의 이름 같은 걸 쭉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특별한 아들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은 아마도 압살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가정 가운데 왜 비극이 시작되냐면 비극의 시작은 가족 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 그랬잖아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친누이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걸렸대요. 일종의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병이 걸려서 막 알아 누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친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암논에게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좋고 상사병이 걸려서 병에 누울 정도가 됐는데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다말을 사모하고 품기만 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벌써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맞아요. 암논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병들어 누워버리니까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암논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알아 누워서 당신이 크게 아파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아버지 다윗 왕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버지 다윗 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다말에게 와서 오라비 암논을 간호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면은 다말이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암논이 이제 그대로 합니다. 다윗 왕을 속여가지고 다말이 와서 간호해 주면 살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와가지고 간호해 주고 그 침실에 들어와서 과자를 구워 주는데 그때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강제로 범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감정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다말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종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비참하고도 수치스럽게 내쫓아 버립니다.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다윗의 왕궁 가정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13절.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보내는 것은 더욱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하신 일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종이 다말을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다말은 소매가 긴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집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암논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암논은 다윗의 압살롬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가까이서 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 사춘기와 그 이후의 시간에 걸쳐서 그 일이 생겼을 것인데, 그가 성장하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암논의 모습 가운데서 다윗을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에 참 많이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앞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뒷모습은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홀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아마도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미됨이든 아비됨이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그 가정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과 다윗과 압살롬이 이 일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먼저 다말의 친오빠죠. 압살롬 이 일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선 압살롬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길을 가면 소리내고 울었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겠죠. 어떤 압살롬도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분노했는가에 대해서는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명해 줍니다. 그는 긴 시간 참고 나중에 그 암논을 죽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압살롬이 자식을 낳고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의 연관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말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누이를 향한 아픔과 이렇게 애통함,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압살롬이 이 누이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긴 그 시간에는 그 암논의 행세를 처음 들었을 때 그가 누이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딱 심어놨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범죄에 대해서 압살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다윗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 딱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짧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가정,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다윗 가정의 비극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볼 때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겉보기에는 첫째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비극이 비극되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에 대한 다윗의 대응에서부터 비극적인 일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그럴 입장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자랐는데, 아마도 어쩌면 다윗은 아들에게서 자기를 보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까지 죽게 한 살인자가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낼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더 확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만약 그런 아들을 징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도 생겼을지 모르지요. 더 나아간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암논을 징계한다면은 이 암논이 장차 왕이 될 후계자였거든요. 징계한다는 얘기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징계한다면은 온 나라가 떠들썩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자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도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다윗에 대한 것들을 잠깐 우리가 마음에 심어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보겠습니다. 하무튼간에 다윗은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서서히 묻혀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묻혀지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는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어떤 모양이든 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암논 사건의 열매는 어디서 맺히고 있었냐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조용히 묻어둔 마음 가운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죠. 2년 동안 기다리고 모두가 잠잠해지기를, 어쩌면 모두가 그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이 잊혀지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2년 동안 기다리고, 드디어 2년이 지나간 다음 어느 날 압살롬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뭘 하게 되었냐면 양털깡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털깡 잔치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잔치였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곳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하면서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왕자들을 다 초대해요. 왕자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초대합니다. 근데 왕이 안 가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일이 번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왕을 대신해서,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형제들, 왕자들을 초청했지만 암논은 안 간 것 같아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안 간 것 같은 다윗이 부탁을 하니까, 압살롬이 부탁하니까 다윗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이냐 하면은 압살롬이 이번 기회에 형과 화해하려고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화해의 잔치가 아니었고 죽음의 잔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갔을 때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으로서는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다. 뒤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은 이게 자기가 죄를 지은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안 만나주는 뒤 몇 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 안 만나주자 요압 장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죄 짓다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복수한 거예요, 복수. 이렇게 이제 일종의 2년 만에 복수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런 복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첫째 보게 된 것은 이제 속고 속이는 일이 다윗 집안의 영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 속고 속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 속고 속이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그 일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기 위해서 자기 침술로 부를 때 이 속이는 일의 통로를 누굴 쓰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지요. 속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속입니다. 아픈 척하고 다윗이 입을 빌려서 다말을 침술로 불러들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암논을 그 잔치로 부를 때 누굴 쓰느냐? 아버지 다윗을 씁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암논을 그 잔치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총명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이는 영의 통로가 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그 총명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볼 때까지도 얼마나 참 대단하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탄을 금하지 못해 했던 그 총명했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속이는 영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걸 또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탓은 혹시 아닐까? 이 시간이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실 것이니까 아마 나이가 지나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분별력이 흩어진 것은 아닐까? 그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들은 더 지혜로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면서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이래요.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왜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네가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때 말을 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분별하지 못하냐면 선과 악의 분별력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하느냐? 정작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또 무서운 이유는 뭔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반복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일을 하면서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없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게 분별력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리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겠다. 죄를 짙은 구름이나 안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짙은 구름이나 안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인생의 속도는 줄어질 수밖에 없고 달려가는 것은 못 달려갑니다. 뛰어가지 못하지요. 기어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이제는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의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안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속일 수 있다. 과연 다 속아집니다. 아버지 말 들었더니 강제로 범행을 당하고 아버지 말 들었더니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3주 동안에 죄 얘기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의 사건이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록이 둘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지 않을까요? 이 둘은 깊이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분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윗의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또 다른 죄의 통로로 다윗이 사용되고 있는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용서했으면 끝나야지요. 왜 용서했는데 죄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고 분별력을 빼앗아가고 있고 다윗의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 다윗 암논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분명히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암논에게서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는 암논을 불러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을 불러서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딸이 느꼈을 수치와 아픔을 감싸주면서 동시에 그 딸을 지극히 아끼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아픔을 안아주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행동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려고만 하고 그 죄가 다시 한번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화를 냅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 봐 현재의 죄에 눈 감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죄의 영향력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었던 죄가 훨씬 더 크고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비뎀의 자리에 거룩한 사명도 잃어버렸던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압살롬은 비극의 시작이고 기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축복하고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때로부터 흘러왔던, 아니면 선대로부터 흘러왔던, 아니면 사회적으로 흐르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린 일 가운데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영향력은 내 과거의 죄가 내 삶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죄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죄의 영향력을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야, 다 그렇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면 못 살아, 네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일 뿐이야. 이런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기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단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르게 걸어가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영향력, 우리의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죄의 영향력, 선대가 우리에게 흘러버렸던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며 그야말로 과하게 흐르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그 거룩한 사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도망갑니다. 어머니 땅 그술로. 거기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지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암논은 죽은 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2년 동안 얼굴도 안 봅니다. 5년이 지나갔지요.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찬스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를 압살롬이 만나고 나온 뒤부터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게 또 뭔 일이에요? 만나서 또다시 죄의 영향을 끊는 일을 못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나서 뭘 했느냐,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하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맞춘다는 건 용서란 이야기죠. 여기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왕입니다. 왕. 지금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왕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하죠. 목사가 중요합니까? 아비됨이 중요하죠. 우리 선대 목회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나는 가정을 다 내려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놓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대 목회자들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많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왕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찬스가 왔던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을 찬스. 그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네가 네 형 죽인 것이 뭔지 아느냐. 그래야지 다 나타나죠. 압살롬은 죄라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복수였거든요. 정당한 일을 한 거라 생각했던 거거든요. 압살롬 마음에는 분노, 한, 서러움. 죄를 물을 때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숨기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묻어놓으려고만 하고 어찌하든지 죄에 대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이게 비극이죠.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괴물이 돼가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암논 죽인 데 2년 준비했거든요. 이제 다윗 아버지 죽여 4년 준비. 4년.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부터 11년 됐습니다. 긴 시간이죠. 11년. 다윗에게는 찬스가 많았죠. 아버지로 설 수 있는 찬스. 아버지만 얘기했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는데 기가 막히죠. 다 죽입니다. 아버지 죽이에 또 쫓아오고 아버지가 도망가는데 예루살렘 왕궁의 후궁은 압살롬에게 어찌하든지 어머니지요. 후궁 10명을 왕궁 지키라고 남겨놨습니다. 다 범합니다. 그게 당시의 왕들의, 이방 왕들의 행실이었거든요. 결국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 압살롬은 죽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 다윗이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때야 마음이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이었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게 자기 죄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는지 몰라도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못됐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현재의 죄를 다스릴지 모르고 멈추게 하지 못했으니 분명히 비극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죄 얘기하고 있으니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고백하고 그 죄를 풀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아비됨의 자리를 다시 지키십시오. 성도의 자리를 다시 지키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부흥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